현대 사회의 특징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아마도 다양성일 것입니다. 1세기 전의 사람들의 삶, 19세기의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다양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두가 공유하는 삶이었고 우리가 잘 알듯이 서로의 직업을 다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하는 일이 비슷했으니까요. 뭐 다른 일이라 그래봐야 농사 짓는 거, 가축 기르는 거, 장사하는 거, 그리고 오늘날 공학의 아버지인 뭐 특별한 일 해봐야 대장간 정도,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 한 동네에서 아는 일이었어요. 근데 요 사이들 보세요. 당신 직업이 뭡니까? 때로 저는 굉장히 당황할 때가 많아요. 그쪽에서 뭐라 그러면 전혀 못 알아듣겠어요.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근데 더 당황하는 건 한 3분, 5분 설명을 해도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특히 뭐 공학적으로 전문적인 분야로 가면 도저히 모르겠어요. 음악도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그저 창이나 하고 뭐 퉁소나 불고 피리나 불고 이 정도였는데 요새 보세요. 음악학에도 얼마나 여러 개 많은지. 음악 이론, 음악학, 음악 역사, 요새는 또 컴퓨터 음악, 치료 음악, 뮤직 테라피, 요새 뭐 굉장히 아주 발전되는 전공이에요. 뭐 전공 실기로 가도 금반악기, 현, 관악, 타악기. 제가 한번 태어나서 해보고 싶은 거 있다면 오케스트라에서 이거 하는 거예요. 짠! 이거 한번 하고 돈 받고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거 참 편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스트레스가 된다고 그러대요. 전 그게 쉬울 줄 알았더니 이건 한 번 잘못하면 그냥 잘린대요. 안 그러겠어요? 제때 나와야 되는데. 그게 또 전공 실기로 갈라져 보세요. 성악도 뭐 소프라노가 있지, 메조가 있지, 뭐 테너, 바리톤, 베이스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은 당신 전공이 뭐예요? 성가대 하겠다 그래서 전공이 뭡니까? 그러면 자기가 지난번 교회에서 베테했다 그래요. 베테, 베이스 텐을 다 했대요. 이런 사람은 이거 음악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전공이 많이 나눠져요. 의사들도 그래. 옛날엔 그냥 내과, 소아과, 뭐 한 의사가 사실 내과, 뭐 외과 이런 거 없었잖아요. 다 봤잖아요. 가방 하나 들고 다니시면은 사람도 치료하고 소도 보고 뭐 다 봤잖아요. 근데 요새 보세요. 뭐 내과에 가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뭐 순환기 내과다, 소화기 내과다, 심장 전문이다, 간 전문이다. 얼마나 복잡해졌는지 몰라요. 요새 그 발만 치료해서 먹고 사시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한국말로 그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족의사입니까? 발의사입니까? 뭐라 그래요? 하여튼 족치료사가 있어요. 그렇게 전문화되었어요. 우리의 사는 사회가 점점 다양화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이 점점 복잡해지고 하는 일들이 점점 다양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다양해짐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볼 때 우리의 삶은 둘 중 하나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리 앞으로의 세상이 복잡하게 변한다고 해도 우리의 영적인 삶은 두 세계 중에 하나예요. 이쪽 세계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 이쪽 세계에 속해 있거나. 그것은 다름 아닌 불신의 삶과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이 두 종류 가운데 한 종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드시고 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 것인가, 아니면 그분을 배척하며 내 힘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위해 살 것인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진 선택의 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생명의 길이라 표현하시고 사망의 길이라 표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친히 오셔서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단지 두 개의 길이 있는데 하나는 굉장히 넓은 길이다. 넓은 길이니까 사람들이 편하니까 누구나 다 그리로 가려고 한다. 그러나 그 결국은 사망의 길이다. 또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 길은 굉장히 좁고 협착하고 험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그 마지막에는 생명의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생명과 사망의 길, 믿음과 불신앙의 길, 이 세상에는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과연 어느 길을 가고 계십니까?
아니, 목사님 그것을 말씀이라고 물으십니까? 제가 오늘 여기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 앉아 있잖아요. 아니, 지금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러 왔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건,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건 상관없이 우리는 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와 앉아 있으면서도, 예배를 날마다 드리면서도 그 삶이 하나님을 떠나 불신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십니다. 우리의 주위에 나타났던 과거의 수많은 신앙의 선배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사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지막 판정은 냉혹하게도 너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다고 진단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길을 발견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나는 과연 지금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가? 발견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해답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아는 대로 헤롯의 죽음에 관한 간단한 역사적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왜 중요하지도 않은 헤롯의 죽음을 여기에 기록했을까 하는 의문까지 들게 됩니다. 그냥 헤롯이 죽었으면 죽은 거지 왜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야 되는가? 그래서 수많은 설교가들이 이 본문을 설교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필요 없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만 더 관찰의 눈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본문을 바라본다면 한 구절 한 구절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산교훈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인생의 두 가지 길, 믿음의 길과 불신앙의 길의 특징과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얘들아, 믿음의 길에는 이런 특징이 있어. 불신앙의 길에는 이러한 특징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거기 대입해서 조명해 보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속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두 가지 길의 특성이 과연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오늘 헤롯과 로마 군인들의 삶을 통해 먼저 불신앙의 삶의 특징을 적나라하게 몇 가지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대로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옥을 기적적으로 탈옥했습니다. 너무도 기적 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도 감옥 밖에 나왔어야 꼬집어보고 야, 이게 꿈이 아니고 생시로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던 성도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도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설명을 하자, 아, 정말 베드로가 나왔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찬양했듯이 찬양했습니다. 아마 베드로 사도가 찬양을 시작했을 것이고, 거기에 모두가 손을 들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그 모습을 보십니까? 그러나 바로 그 시각에 그 성도들이 너무나 놀라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에 한쪽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어디였겠습니까? 감옥이었습니다.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절입니다. 나리샘의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뭐하여서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뭐하니 소동하니. 오늘 이 소동이라고 하는 단어를 난리로 번역하면 더 좋아요. 이 적지 않게 직역을 했어요. 헬라에서 강조한 것을 직역을 했는데 조금 그저 소동했다 이렇게 알기가 쉬워요. 그게 아니고 최대한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의역하면 베드로가 없어져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해 가지고 감옥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를 놓치는 간수는 그 죄수의 형벌을 자기가 대신 살아야 돼요. 그 죄수가 10년형을 언도받았으면 자기가 지키던 사람이 놓치면 자기가 감옥에 10년간 썩어야 됩니다. 그 죄수가 사형수면은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헤롯이 혹시라도 도망갈까 봐 베드로가 이전에도 기적적으로 구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철저하게 파수꾼들을 지켰습니다. 두 팔목을 쇠사슬에 매고 다른 간수들의 손에 매고 밖에서 지키고 문 밖에서 지키고. 그런데 날이 새니까 어떻게 됐어요? 쇠사슬이 고이 손수건개듯이 포개져 있고 감옥문은 열려 있고 죄수는 없는데 서로 쳐다봅니다. 네가 풀었냐? 네가 풀었냐? 야, 내가 미쳤냐? 내가 왜 풀어? 여러분, 이 난리를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난리를 피고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 기적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것을 무엇으로 과연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불신앙의 삶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오직 눈에 보이는 땅의 원리만 믿습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이 물질 세계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 지식과 내 상식에 맞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소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철학을 그 내면에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데 자기의 지식만 믿어요. 이 세계가 얼마나 광활한데 내가 경험한 것만 받아들인단 말입니까? 그러나 불신앙의 사람들은 자신이 체험한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에 나타난 대조되는 두 그룹을 보십시오. 첫 번째 그룹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 베드로의 구원을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뭘 위해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 풀어주시고 베드로가 잘 순교하게 해주세요. 아마 그렇게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문을 두드려요. 계집아이가 나갔다가 뛰어들어오더니 베드로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 정말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베드로의 영이 살아서 왔나 보다고. 계속해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나가보니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나도 못 믿었어요. 여러분 조용히 하라고. 내가 한참 자고 있는데 누가 내 옆구리를 치더라고요. 내가 일어나 보니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나를 보고 일어나라, 옷을 입고 신발을 덧내라. 그러니까 내 손에 발에 채워졌던 그 착고가 그냥 스르륵 풀어져요. 내가 그러 나오니까 감옥문이 자동으로 열리고요. 수 없는 파수대를 지나는데 그들은 알지 못하게 그냥 자는 듯 나를 그냥 보내줍디다.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베드로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듣자 그들은 깨달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베드로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 천사를 보내셨구나. 왜요? 어떻게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그룹을 보십니까? 그날 놀란 것은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 무리가 엄청나게 놀랐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들은 군인들이었습니다. 사실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똑같은 소요가 일어났어요. 똑같이 놀랐어요. 그런데 이들의 비극은 뭔지 아세요? 이 로마 군인들은 이 신비를 영원히 이해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 놀랐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은 이해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하면 또 한 무리는 퀘스천 마크를 가슴에 한으로 품고 목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비슷한 인생, 엄청난 차이. 왜 이런 비극을 당했나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은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는 거예요. 믿음은 아하예요. 과거에 그렇게 이해되지 않았던 내 불행이, 과거에 그렇게 이해되지 않았던 내 어떤 삶의 부분이 믿음을 갖고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보고 보니까 아하, 그렇구나. 예.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불신앙의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끊임없이 퀘스천 마크를 품습니다. 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자기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저 생각 없이 말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조차도 우리는 때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오늘 정말 운 좋게 안 다쳤어. 내가 조금만 더 갔으면 차가 나를 치었을 텐데 오늘 재수가 참 좋았던가 봐. 사업이 잘 됩니다. 그러면 얘기합니다. 원래 운수가 괜찮은가 봐. 수입이 늘었습니다. 아, 돈을 많이 버셨네요. 그러면 예, 요새 경기가 괜찮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일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은 거저 굴러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굴리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고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과거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놀라웠던 사건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그랬었구나. 제가 가까운 한 목사님이 신호등을 건너고 있었어요. 자기는 못 봤는데 저기서 자동차가 달려오는 거예요. 아, 죽었구나 하는 순간 누가 자기의 소매를 뒤에서 확 당기더래요. 사람이 앞으로 걸어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뒤로 해요. 근데 자기의 이 등을 붙잡고 확 당기더래요. 내동댕이 쳐졌어요. 아, 그래서 고맙다고 인사하려고 넘어졌지만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설명하지 못하니까 깊은 고난에 빠졌을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때로 사업이 좀 잘 되면 교만합니다. 내가 한 것 같이 교만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열릴 줄 믿습니다. 인생은 놀람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때로 기적 앞에 놀랍니다. 그러나 때로 믿을 수 없는 불행 앞에 놀라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놀람의 사건들을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로마 군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어느 쪽인가요? 마가의 바다락방에 모였던 그리스도인 쪽입니까? 아니면 로마 군인들 쪽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사십시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사십시다. 영적인 세계를 발견하고 사십시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살아난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옆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불신앙의 사람들 어떤 특징이 있는가?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책임을 사람에게 돌립니다. 모든 책임을 사람에게 돌려요.
오늘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뭐하고?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오늘 헤롯은 두 가지 일을 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신문입니다. 이 신문이 뭐냐면 고문이에요. 여러분 옛날 왕들이 직접 고문하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친국한다 그러죠. 굵은 인두를 달고 가지고 지지고 이렇게 합니다. 왜 고문했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자백을 받기 위해. 왜? 헤롯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도저히 뭐라고 설명이 되겠어요. 딱 이유는 가능한 건 하나거든요. 이놈 중에 하나 첩자가 있다. 그래서 뇌물을 받고 다 잠든 사이에 아마 수면제를 탐욕했든지 뭔 짓을 했든 간에 열쇠로 열어줬지. 어느 놈이 그랬는가. 그래서 데려다가 족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군사들인들 알겠어요? 군사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 답답한 사건, 헤롯이 막 불어라, 사실대로 말하거라. 그래서 인두로 치집니다.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어때요? 해결나지 않아요. 화가 나서 헤롯은 그들을 다 죽여버렸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음 질문에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를 깊이 원망하고 있습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이나 친구 그 누구 간에 정말 마음 깊이 원망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다 그 사람 때문이야. 내가 어릴 때 조금만 나를 사랑으로 길러주셨어도, 나를 조금만 더 교육을 해주셨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내 남편이 조금만 성의를 보여줬어도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삐뚤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여러분 만약 이러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당신은 지금 불신의 삶을 사는 겁니다. 왜요? 불신의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인가 넘기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이 아닌 사람의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군가를 향해 끊임없이 원망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신의 삶이에요. 오늘 헤롯이 그러했습니다. 군사들을 탓하며 그들을 신문하고 고문하고 마침내 죽여버립니다.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립니다. 혹 당신은 스스로 깊은 자책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후회를 하십니까? 내 아들이 삐뚤어진 게 다 내 잘못이야. 그때 내가 조금만 정상적으로 판단했더라면 내 부모님을 그렇게 일찍 떠나보내지 않았어도 될 건데. 여러분 우리는 IMF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IMF 기간 동안 저는 수많은 뼈아픈 사건들을 신문 가운데서 대해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자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 IMF로 말미암아 사업이 삐걱하고 살림집이 잘못되고 직장을 잃는 게 어떻게 그 사람 잘못이겠어요? 이거는 모두의 잘못이에요. 우리 국가적인 위기란 말이죠. 국가적인 위기일 뿐만 아니라 사실 이거는 국제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나라를 이왕 흔드는데 한국을 더 흔들어가지고 돈을 좀 빼먹자. 이렇게 국제 달러상들이 헤지펀드라고 하는 것을 막 밀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IMF가 온 거란 말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본인만의 책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IMF 기간 동안 자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부산에 한때 굉장한 부자였던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태아백화점 주인. 그가 얼마나 돈이 많았습니까? IMF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하고 말았어요. 어디 것뿐입니까? 한 아버지는 실직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만 죽지 아니하고 아이들을 누가 길러줄 것인가? 그래서 그 아이 셋을 데리고 동반 자살해버렸습니다. 신문마다 자살 사건이 뒤덮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왜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짐을 내가 지려고 해서 그래요. 이것은 형태는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불신의 삶은 언제나 모든 책임을 사람에게 돌립니다. 남에게 돌려서 남을 원망하든지 아니면 자신에게 돌려서 자신을 끊임없이 학대하든지, 오늘 이 두 감정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은 성경은 지적하십니다.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요 불신의 삶이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 후회의 노예가 되어서 그 귀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때 그러지만 않았었어도 혹 누군가를 향해 끊임없는 원망의 저주를 퍼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돌이키십시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줄 믿습니다. 불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사람에게 돌립니다. 오늘 본문이 또 가르쳐주는 불신앙의 특징, 그것은 다름 아닌 도피주의에 빠지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1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거하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헤롯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여러분 사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헤롯은 어떻게 하면 자기의 권좌를 높일까, 유대를 잘 다스려 볼까. 그래서 야고보를 죽였어요. 야고보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정략적인 목적만 달성된다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와 같은 생각으로 잡아들여서 이제 죽일 때가 되었어요. 그날 죽였어야 되는데 유월절이라 못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월절이 끝나는 새벽, 이제 아침에 사형대를 마련해 놓고 온 유대인들에게 아마 다 초대장을 보냈을 거예요. 오늘 당신들이 정말 왼수같이 미워하는 베드로를 사형시킬 테니 나오소서. 유대인들이 그날 밤에 아마 잠을 못 잤을 거예요. 드디어 베드로가 내일 사형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아침에 끌고 오너라. 없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그 간수들을 신문합니다. 고문합니다. 그래도 안 돼서 그들을 다 죽여도 분이 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에이고 이놈의 장소 보기도 싫다. 그래가지고 지금 가야사라로 내려가가지고 거기 지금 사는 거예요. 얼마가 됐는지 모르지만 꼴도 보기 싫다. 유대 땅에 안 갈란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 도피주의를 봅니다. 불신앙의 삶은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삶도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작은 차이예요. 불신앙의 삶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난지 아세요? 도피주의가 항상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세상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술에다가 도피합니다. 술을 마시며 자신의 인생을 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마약으로 도피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신문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서울 갔다 오면서 비행기를 보니까 텔레비에서 많이 보던 사람의 사진이 딱 나오고, 뭐예요? 결혼을 진행시키는 그 유명한 탤런트, 우리 아이들도 되게 좋아하던데 제가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마약을 해가지고 구속됐더라고요. 사람에게는 그렇게 인기가 좋았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에 무언가 공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도피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을 통해 도피합니다. 어떤 사람은 과도한 취미생활을 통해 도피합니다. 테니스, 낚시, 등산, 골프, 바둑, 고돌이, 제일 많이 관계되어 있나 보네요. 고돌이도 취미죠. 스쿠버 다이빙, 취미는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취미에 과도하게 빠진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가정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낚싯대 하나에 500만 원짜리예요. 그 가방에 낚싯대 물고기 종류마다 다 틀려요.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가방 하나가 몇 천만 원이에요. 집은 전세집에 살아도 그것을 갖고 다니며 밤새 시간만 있으면 낚시를 합니다. 그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잘 관찰해 보면요, 이유는 하나예요. 도피주의입니다. 왜요?
이 세상은 내 힘만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의 풍파가 어떤 풍파라고 여러분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십니까? 내 힘으로 싸울 수 없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싸워야 되는데 불신앙의 사람들은 내가 싸우려고 합니다. 그 결과 처음에는 뭔가 열심히 싸워보려 해요. 그래서 원망도 가졌다가 자책도 했다가 열심히 일했다가 마지막에 가는 곳은 도피주의입니다. 쾌락에 빠집니다. 향락에 빠집니다. 술과 마약에 빠지고 취미생활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는 이러한 도피주의가 없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어떤 분들은 교회를 도피장소로 삼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교회 문제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뭔지 알아요?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 생활이에요. 새벽기도 나오고 철야기도 나오고 주일 예배, 주일 오후에 목장 예배, 근데 일주일 교회 와서 하는 거예요. 아, 너무너무 피곤하다. 난 주님을 위해 살아.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합니다. 쉬운 신앙생활이라고요. 왜 그렇게 합니까? 열심히 있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아니고 도피주의 때문에 교회 나온다는 거죠. 교회 가서 집에 가서 남편 얼굴 부딪히기 싫은 거예요. 집에 가서 도저히 말상대가 는 자녀들을 상대하기 싫은 거예요. 직장에 가서 생활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주위의 삶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이러한 도피주의가 나도 모르게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헤롯은 그곳을 떠나 가이사라에 가서 거해버렸습니다. 불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모든 책임을 사람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후회에 빠지든지 원망에 빠지든지, 그리고 불신앙의 사람은 도피주의에 빠집니다. 오늘 성경은 본문을 마치면서 불신앙의 사람의 비참한 종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보십시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거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흉이 먹어 죽으니라. 이 번역상 약간 어색하게 번역해놨어요. 이 얘기를 제가 좀 쉽게 풀어볼게요. 이 뭔 얘기냐면요, 두로와 시돈,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항구 도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헤롯을 싫어했어요. 안 그래도 미운 놈인데, 아니 유대에서 베드로를 놓치고 와가지고 그 분을 못 사겨가지고 가이사라에 와 있으면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막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속으로 뭐라 그러냐면, 저놈의 자식이 종로에서 뺨 맞더니 한강에 와서 눈가를 흘기네, 이런 마음이 콱 있는데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헤롯한테. 왜냐하면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이 다스리는 갈릴리 나라가 곡창지대인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거기 양식을 사다가 먹었거든요. 이게 심보가 삐뚤어져 가지고 야, 쌀값 3배 올려, 이러면은 자기들이 죽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고 아부를 해가지고 속으로는 미워하면서 그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해가지고 어떻게 왕이 지금 삐져 있으니까 이걸 한번 달래줘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다리를 놔주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리를 놓으려고 하던 차에 헤롯이 좋은 날을 만났어요. 그래서 블라스도가 연락을 했겠죠. 여기에 보니까 헤롯이 나를 택하여, 21절 보세요. 헤롯이 나를 뭐하여? 택하여. 이 날이 도대체 뭔 날이냐? 이 날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행히 그 당시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어요. 오늘날도 이만열 교수 같은 사람은 역사 교수 아닙니까? 역사를 씁니다. 근데 이 요세푸스가 예수님 당시의 역사를 제법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거기 보면 이것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하고 너무너무 일치가 돼요. 이 날은 어떤 날이냐 하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생일 축제였어요.
이 헤롯 아그리빠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로마 황제에게 아부를 하려고 황제가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가이사라에서 그냥 로마 황제를 위해서 글라우디오의 생일 축제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름은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황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그럼 누가 제일 상석에 앉아요? 지가 제일 상석에 앉아. 이름은 로마 황제로 축제를 했는데 영광은 다 지가 받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초대를 하면 그냥 옵니까? 로마 황제 날인데 바쳐야지. 막 갔다가 곡물이고 보물이고 갖고 옵니다. 그러면은 한 20%는 로마에 보내고 80%는 뚝딱 지가 착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로마의 생일 축제, 글라우디의 생일 축제를 하는 이튿날이었습니다. 이 블라스도가 가가지고 들어와시던 사람에게 귀띔을 해준다. 바로 이때다 이때. 니들이 와가지고 왕하고 한번 이렇게 잘 눈치를 봐서 마음을 궁합을 맞춰라. 아 그래 둘째 날 왔는데 이 헤로디가 아그리빠 왕이 와가지고 연설을 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좋은 은으로 만든 옷을 입고 백성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하는데 이 효유를 또 잘못 읽어가지고 토요하는데 뭐 그래가지고 사자 소리를 냈더니 이것은 신의 소리다. 한국말 성경은 이렇게 이해하기 쉬워요. 그게 아니고 그냥 저처럼 연설했어요. 글라우디오의 황제의 날을 즈음하여 이러고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을 그 역사책에 보면 별로 말을 못했어요. 헤그리빠 왕이. 근데 들어와시던 사람이 아첨하려고 뭐라 하냐면 김일성이 박수 한번 쳐볼까요? 차차차차 이러면서 김일성이가 사실 말을 얼마나 못합니까? 근데 안 치면 죽으니까 이게 막 이래가지고 와 당신이 말한 건 신의 소리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연설할 수 있습니까? 정말 당신은 신이십니다. 여러분 헤롯 아그리빠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유대를 다스리면서 종교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모욕해도 좋은데 마지막까지 모욕할 때 하나님 가만 계시지 않아요. 신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 내가 신이지 하고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요세푸스 역사적에 보면 참 재밌는데요. 그 순간 올빼미가 한 마리 딱 날라와가지고 그 단상에 앉아요. 그 당시 올빼미는 재수 없는 새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 새가 헤롯 아그리빠를 쏘아보는 그 순간 그가 연설을 마치고 복통을 배를 잡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궁전으로 옮겨져 갖고 닷새 동안을 배를 뒹굴면서 고통을 받다가 죽습니다. 오늘 현대 의사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충이 먹어 죽는다. 현대인 의술로 능히 설명합니다. 그가 죽을 때 뭐라고 죽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죽었어요. 너희가 나를 신이라고 부른 것으로 인하여 나는 죽노라. 평생에 딱 한 번 맞는 소리하고 죽었어요. 너희가 나를 신이라고 부른 것 때문에 내가 죽는다. 여러분 이 헤롯 아그리빠가 누굽니까? 그는 대헤롯의 손자였어요. 대헤롯의 자녀들은 별로 탁월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헤롯이 죽을 때에 예수님 당시 헤롯이 대헤롯이거든요. 죽을 때에 나라를 세 등분으로 세 아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들은 분봉왕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손자가 얼마나 탁월했던지 삼천들이고 나발이고 싹 썰어버리고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를 다 통일했고 대헤롯 때보다 영토를 더 확장했어요. 그는 이 세상의 모든 부귀를 다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벌레가 먹어 죽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것이 불신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책임을 사람에게 돌려서 화를 사람에게 쏟고 내 인생을 저주하며 남을 원망하고 늘 남의 탓으로 돌리고 그리고 급기야 쾌락으로 온갖 잘못된 방법으로 도피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것, 그것이 불신의 삶이라고 성경은 지적해 주십니다. 오늘 24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바나바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오늘 이 앞에 그러나가 빠졌어요. 써넣어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베드로가 높아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더 존경받았다가 아닙니다. 스데반도 죽고 야고보도 죽고 베드로는 쫓겨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 부조를 성공리에 전해주고 돌아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인생이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되느냐 못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이름이 높아지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중요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전파되는가?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믿는 자들 앞에는요, 순교도 기쁘고 감옥에 있어도 형통이요, 살아도 형통이요, 모든 것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간 조용히 저와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당을 떠나시기 전에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참 구원받았다면 당신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나요? 혹 불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심판의 길, 사망의 길, 가족을 파괴하고 자녀를 파괴하는 쓴뿌리의 원망의 길,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일까 늘 의문에 빠져 방황하는 방황의 길, 그래서 결국 나를 도피주의에 빠지게 하고 쾌락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쾌락의 삶에 젖어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주여, 내가 오늘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1, 2분간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당신 앞에 엽니다. 이 말씀에 담겨진 교훈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름도 없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 반면 이 세상을 통치하던 헤롯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불신앙의 삶의 결말이 어떠한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여, 오늘 돌이켜 믿음의 살길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는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오 주 없소서. 나 주께 왔으니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길에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오 주 없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각 즐겁고 슬플 때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기 어려운 이 세상에 저희들이 당신 앞에 복받기 위하여 믿음으로 당신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께 나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신앙의 삶을 정리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산 증인의 삶을 살도록 주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기말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당신 앞에 물질을 드렸습니다. 주여 드린 손길을 일일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적을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도 체험하며 살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